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갖게 되는 선입견 중에 하나는 무섭다라고 하는 선입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제 많은 심판에 관한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첫 번째 선입견은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이지만요, 실은 요한계시록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오 목사님을 통해 함께 살펴보셨듯이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시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음성이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고통 가운데 채석장에서 그런 고난을 겪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로하고자 주셨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꼭 죽은 자처럼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음성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서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선입견이 있다면 그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울까?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 많은 상징 언어들이, 그림 언어들이 있습니다. 혹 이 말씀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선포되었다가는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박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그림 언어처럼, 상징 언어처럼 우리 성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의 언어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많은 그림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성도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환상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축복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다른 말씀은 다 그의 해설서를 기록했지만은 요한계시록만큼은 해설서를 기록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렵고 또 난해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져서 요한계시록에 관한 해설서를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 번째 선입견처럼 이게 나랑 상관없는,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요한계시록 22장에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던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7절에 끝에 부분에 보시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헬라어의 맨 첫 단어 알파 그리고 마지막 단어 오메가 라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신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온 땅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참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죠. 곧 나는 살아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볼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성경에서 이렇게 볼지어다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주목해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선생님이 아이들이 떠들어요. 집중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시죠. 아이들한테 주목 하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좀 봐라. 주목 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붙들고 바라봐야 될, 주목해야 될 그런 말씀을 주시고자 볼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고 우리는 지옥의 자녀,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죄를 결코 씻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처음과 마지막 인생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은 요한이 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나팔 같은 소리를 듣고 이 음성을 알아보려고 뒤를 돌이켰을 때 그때 7금 촛대를 보게 되죠.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은 그의 발은 풀무분에 달렬한 빛난 주석 같고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술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에 힘있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요한이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다가 마지막 날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서 가장 먼저는 성도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지킨다라고 하시는 그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아무리 이 땅의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신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지금 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그분은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여기 말씀에 16절 끝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고난 가운데도 새 힘을 얻어서 이 고난 한복판에서 오히려 영적인 기쁨을 갖고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성도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주고자 하시는 말씀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 이 땅의 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과 또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식은 그러한 물처럼 식은 그러한 영적으로 식어버린 그러한 존재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러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계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말씀인 거죠. 여기 12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금촛대, 7금촛대를 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절 끝에 부분에 보면 7금촛대는 7교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7뼈를 붙들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 교회를 7 금촛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를 촛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촛대 역할이 뭐겠습니까? 불을 밝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불을 밝힐 때 그것은 촛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밝혀야 되는데 세상에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며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래서 7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말씀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의 역할,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감당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음성을 주시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죠. 지금은 교회가 로마 황제의 박해와 또 내부적인 그런 영적인 어떤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꼭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같고 교회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또 교회가 아무런 힘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이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다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지금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신다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주시는 음성 붙잡고 그래서 그 음성 따라 나아갈 때 교회는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에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아무리 교회가 연약하고 힘없고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촛대 역할을 하는 빛을 밝히는 빛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좌우의 날섬검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그 입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고 빛을 밝히고 생명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온 땅을 주관하시는 그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사명, 생명 전하는 사명 감당할 때에 교회는 교회답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위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세세토록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주의 복음 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